오늘 찬양 들으면서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특별히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임경아 반주자, 잠깐만 좀 일어나봐요. 미안해, 자꾸 일어나서 맨날. 이 청년이 되게 오늘 감동스러웠어요. 일단 박수 한번 하고 얘기할게요. 박수. 앉으세요. 왜 박수 받았냐면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처음 온 게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생으로 우리 교회 반주로 처음 왔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물어보니까 그 전에 교회 안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초짜가 그냥 교회 온 거예요. 반주하러. 그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가 어색한 거라. 뭘 어떻게 쳐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던 청년이, 그러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우리 교회 지금 몇 년째예요? 7년? 8년? 네,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리고 오늘 반주하는 거 보니까 찬양대 반주까지, 성가대 반주까지 쫙 하는 거 보고 야, 글쎄 베테랑이 됐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뭐 어디에 앉혀놔도 그냥 앉히면 뭔지 척 알고 척 하고 받는 게 야, 참 귀하다. 우리 일부에 새로 반주자가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7년 전 우리 임경아가 왔어요 지금. 그래갖고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이렇게 와서 기도하려고 딱 그러는데 기도송 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면 웃지도 못해. 기도 끝난 다음에 쳐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치는 거라고 여기 기도 이렇게 여기 쓰고 나오고 기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송을 친 거야. 기도도 안 했는데 아직.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은혜 주셔서 또 그렇게 베테랑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오늘 되게 감동스러운 거야. 저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장성해서 좋은 열매를 냈구나.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냐면 열매라는 건 미래에 관한 거죠. 그죠? 어제 잘 사셨어요? 한 주간 잘 사셨나요? 저는 한 주간 비행기 타고 태국을 좀 다녀왔는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뒷좌석 꼬랑지에 탔더니 그냥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떨어질까봐.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나의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가 오늘이란 말이야. 그래서 때로 후회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그 후회는 뭐에 관한 겁니까? 어제 그 선택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게 후회예요. 그 결과가 오늘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열매로 맺어졌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7년 전, 8년 전 임경아가 이 교회에 어떤 연유로 그 선택을 해서 오게 된지 모르지만 그게 그 인생에는 큰 복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의 열매라는 거죠. 자,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꿔 말하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선택이 내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낼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 선택이 말이죠.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기대한다면 말이죠. 이게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분 나쁘라고 드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질문, 허공에 대한 질문.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일반적인 얘기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는 수신자 당신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세요? 잘 생각해 볼까요?
과거는 과거의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 행실 또는 죄, 허물,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르게 될 결과,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든 거에 삭이 있어요. 그죠? 이거 안경도 하나 사려면 그 삭을 내야 사는 거예요. 죄에도 값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사망인 거예요. 뭔가 죄 지으면 불안이라는 게 따라와요. 맞죠? 죄 짓고 편안한 사람은 없죠. 죄 지으면 불안해요. 왜 그렇죠? 왜 불안해요? 죄에는 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따르는 보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 나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왜? 그 삭스로 사망으로 가야 하는 존재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성자가 되었다. 한때 세상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내가 널 잘못 낳았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너는 우리 족보에서 지워버리겠다. 너는 내 눈앞에 사라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끼는 자녀가 있거든 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아낌받은 자녀라고 생각하면 부모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실수해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정죄하고 버리고 심판하고 하는 대신에 계속 그 아들 놓고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하나님,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에 하나님, 난민들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책임져 주세요. 했던 그 기도처럼 말이에요. 그 기도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관념적으로, 사색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몇 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요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그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의 어린 동생 2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보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니까 장례도 못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사정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간에 문제가 생겨서, 신생아가, 어린애가. 그래서 그 아빠가, 친아빠가 간을 이식해 주기로 해요. 그래서 같이 수술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아빠에게서 너무 과다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중단된 거예요. 근데 중단하고 계속해서 그 마취를 지속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급하게 공여자를 다시 찾아서 아빠는 그냥 다시 뚜껑 닫고 회복실로 들어가고 다시 와서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어린 나이에 떠날 뻔했어요. 그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도 지금 수술실에서 나와서 과다출혈로 위태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참 딸의 생명도 못 살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여러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아빠는 못 살 것 같아요. 줄 수 있었는데 못 줘가지고 아이가 죽었으면 그건 더 못 살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그렇게 치루신 거라고, 십자가를. 그냥 관념적으로, 사색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다시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도 굉장히 논리적이잖아, 학교에서. 그 논리에
이상하다 이런 걸 발견하죠. 왜? 나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셨다? 그럼 뭐지? 그냥 맘대로 죄 짓자? 맘대로 살자? 왜?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가 잘 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가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왜? 과거를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다는 건 죄 짓는 나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마귀가, 사단이 그냥 나를 죄의 늪으로,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면 아무런 저항 못하고 그냥 끌려갔어요. 옳지 않아요. 잘못됐어. 쾌락. 그런데 그걸 따라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쾌락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번에 태국 갔더니 그 잠깐 버스 대기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시는데 아무리 맡아도 담배 냄새가 아니야.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근데 조금 맡아보니까 이상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나중에 웃으시는 옆에 분한테, 알아들은 분한테 설명 들으세요. 쾌락의 끝은 거기라고요. 그렇잖아요. 돈 많아.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즐길 거 다 즐겼어요. 더 좋은 거 없나? 그러면 거기에요. 제가 억지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영원한 기쁨.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 주님이 죄값 내셨다. 아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한테. 근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전에는 죄가 유혹하면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죄 짓는 나의 어제까지의 선택, 어제까지의 삶,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조차 나를 붙잡아 주신 붙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그 선택을 했더니 어제 잘못된 선택으로 오늘 쓰라림이 있지만 오늘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한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낼 것이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 열매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 그 기쁨과 바꿀 것이 있을까? 이런 얘기.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셨던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첫 번째는 성전 정화, 두 번째는 열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 이거 오늘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왜? 한 주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요. 성전 정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믿음의 기도. 예수 믿는 이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는 길, 그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 이거는 예수님 오셔서 두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채찍 들어서 막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막 하시던, 갑자기 생각나네. 예전에 우리 지휘자님이 여기서 기억 안 나세요?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 들으면서 나가라! 막 이러면서 기억나네. 그 요한복음 2장 사건이에요. 첫 번째. 얼마나 썩었으면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뭐예요? 예전에 다윗이 이거 착각해가지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 우리 이제 여기를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건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건물로 오해한다. 아니다. 교회 본질은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다.
또 너희 몸이 성전됨을 알지 못하냐고 했고,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거하시는, 오늘 참여 기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걸 다윗은 조금 착각했어.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가만 보니까 언약궤가 저기 초라한 데 있는 거라. 근데 너무 죄송한 거야. 왜? 거기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살겠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건 너의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 여기가 왜 성전인데? 라고 말씀하시며 썩었던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뭐였죠?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어. 일단 성전을 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았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어요. 왜 그랬냐? 당시 예물 가지고 멀리서 오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되니까. 제사 드리러 소, 양 오다 보면 지치고 병들고 시들고, 그럼 그걸 주님께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서 팔았어요. 명분은 그거였어요.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게 명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소값이 시세가 500만 원인데 교회에서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아, 교회는 은혜롭다. 그리고 2천만 원 내고 사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을까? 그때 성도들이? 야, 어떻게 밖에서 500만 원인데 이게 여기서 2천만 원이냐? 야, 그럼 1,500만 원은 누가 먹을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니, 정말 눈 그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자기들만 모르는 거야. 귀 닫은 거야. 눈 감은 거야. 그냥 2천만 원 받아. 그냥 받아. 그리고 어떻게 500원 네가 먹고 500원 내가 먹고. 니는 누구, 나는 누군데? 제사장과 상인들.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헌금 드리는 동전도 당시 로마 화폐는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화폐에 신사임당이 계시듯. 근데 그거를 우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드리지 말고 유대 화폐로 바꿔서 드려라. 좋아요. 뭐 그걸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환율이지. 밖에 가면 1달러 1,300원에 바꿔주는데 교회 오면 1달러 5,000원이야. 그럼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남는 돈은 누가 먹을까? 불편한 진실이지. 다 알고 있는데 저들만 모르는 거야. 결국 거기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사가 되었을까요? 장사하느라고 소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소란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장사의 속을 만들었다. 확 뒤집으신 거예요. 13절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장사를 아예 초월해서 강도가 돼버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예요. 즉 예배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 왜 믿는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그 길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의 예배를 순수하게 하십시오. 예배를 순수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역시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커튼을 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과 나. 이렇게 서는 게 예배 정화예요. 저는 이제 또 예배학을 또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니까 음악적으로 설명할 때 첫 시작 임례송이라는 게 커튼 치는 거예요. 예배학적으로는 그래요. 커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임례송 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건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상과는 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제가 5층에서 뛸 때 제 인생이 1분 만에 정리가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린 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막 새말 게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 딱 서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틀림없어요. 예배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이것이 성전 정화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잡생각들로 강도의 속을, 장사의 속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배 정화. 이게 뭐냐? 천국 백성이야.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떻게 되는데? 예수 믿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피값으로 사신받으여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열매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들어오셔 두 번째. 당신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는 길, 첫 번째 예배를 정화하십시오. 두 번째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상징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땠는데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영원토록 이제부터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시들어 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잎만 무성한 나무. 무화과는요, 잎이랑 열매가 동시에 맺어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겉은 멀쩡한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멋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남들이 누리는 거 누리지 못해요. 되게 내 삶이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 인생 가는 길마다 쭉 열매가 맺혀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여서. 세상 사람들. 헛된 거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거. 돈이 나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2000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뉴스를 한번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번 주에. 여러분, 20조를 드릴게요. 웃으시니까 합시다. 우리 최영진 장로님 20조를 드릴게요. 그런데 일주일만 딱 사시셔요. 일주일 뒤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처럼 사시고. 지금처럼 사시겠답니다. 제가 과장일까요? 20조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제가 하루 드리려고 하다 그때 일주일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일주일 드렸는데 일주일 아니라잖아요. 세상 억만금 있으면 뭐 할 건데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짝퉁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열매가 없어. 속을 정도로. 그러나 진짜가 아니야.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짝퉁의 비애를 아십니까? 서글픈 거예요. 열매, 이것이 생명의 이유라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고요.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이 오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기쁨. 열매가 생명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너에게 기회는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결국 시들어버렸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뭐합니까? 그 끝은 대마초였던 것 같아. 그거 대마하고 있더라고. 그 끝은 쾌락의 끝은 마약이야. 결국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 태국 다녀왔는데요. 사모님, 목회하시는 사모님들 31분, 임원들까지 31분 이렇게 해서 다녀왔어요. 우리를 가이드하는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남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랑 또 같이 남부장님이었어요. 얼마나 23년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여행사에서는 이사급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잘 안 뛰는데 본인은 아무튼 베테랑이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 가이드를.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제 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23년째 가이드를 하면서 이 팀은 앞으로 몇 년 더 할지 모르지만 내 가이드 인생에 이 팀은 가장 잊을 수 없는 팀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유를 말하대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아침 8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한 명도 지각생이 없어. 5일 내내, 3박 5일이었는데 3일 내내 한 번도 지각생이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놀라운 건데 3일을 같이 다니면서 한 번도 가이드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컴플레인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보통 가면 뭐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랬고 이거 왜 안 해주냐 그러고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이 팀은 3일 동안 단 한마디도 자기가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팀이 있을까 싶대요. 세 번째, 자기는 가이드로서 그렇게 살았대요. 여태까지 오시면 제발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안 하시기를, 우리 고객들이. 왜? 나라 망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행을 왔지만 국가대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데 이번 팀은 그냥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얼굴 인상 찌푸린 사람 한 사람을 못 봤대요. 3일 내내 웃으면서 기쁨으로 다니더라고요. 오전에는 집회했고요. 오후에는 관광했고요. 여행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정 전체가 그렇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날 공항 오는 버스 안에서 그 남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아내와 같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와. 저는 또 그 순간을 포착해서 동영상을 찍었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돌아온 남부장. 근데 이거 보실 텐데 참 기도해주고 싶다고 우리 부흥 단장님께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요. 10초만 보여드릴게요. 그 장면을 찍었는데. 곳에서 23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 땅에 와서 사는 삶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23년 동안 가이드로서 많은 사람에게. 풀 영상은 500원입니다. 됐어요. 끊어주세요. 요거 다음에 간증도 나와요. 남부장님 오셔갖고 그렇게 나 예수 믿겠다고 했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즉석에서 그냥 사모님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불러줘. 남부장님이 좀 있다가 감동하고 거기에 이러고 춤을 춰 이렇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나는 예수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오늘 이 순간 느껴지는 건,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는 23년간 그냥 추우나 춥진 않지 그 나라.
하여튼 그렇게 있던 자리가 너무 익숙한 자리고, 그저 늘 있는 자리니까, 가이드라는 자리가. 그런데 오늘 그 자리가 다르게 느껴지면서 무언가 내가 내 삶에 잘못된 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아, 이게 하나님 임하시는 거구나. 믿지 않는데도 뭔가 내 잘못된 걸 내려놔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불러준 노래 때문에 그분이 울고, 그분이 울어서 나머지가 다 울었어요. 생명의 열매보다 더한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없습니다. 인생은 그게 굶으면, 그게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의 열매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소망하는 게 좋은데 세 번째 사건이에요.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그렇지, 사랑, 소망했으니까 믿음 해야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같이 다녀야 돼. 인생에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런 얘기예요.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 넘겨주셔야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려고. 천국 백성 되는 길, 첫 번째 예배 회복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예배 회복은 다른 거 아니고 이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이요. 당신의 예배를 순수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헛발걸음 되지 않고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열매들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응답이라는 거 아시죠? 응답. 내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거. 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하여 답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름이나 요청에 응하여 답함, 이게 국어사전입니다. 응답. 분명한 거 있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응답이란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지. 다이얼로그, 상대가 있어야지. 없으면 모놀로그지. 독백이지.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건 기도가 있을 때 답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맞잖아요. 응답이란 건 그런 거예요.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뭘 응답할까? 주님이 그러시면 이거 참 낙할로르세요. 우리 교회 이번 한 해 너무 참 신기해요. 한 해 표어를 대문에 이렇게 걸었어요. 라파, 수축의 역사를 기록하라. 다시 세웁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게, 일단 저는 이 교회 14년째니까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훨씬 전부터 이야기해요. 풀리지 않는 땅, 옆에 땅, 교육관과 우리 건물 사이의 땅, 국유지, 이게 안 풀려서 일단 제 14년 플러스 앞에 주복기 목사님까지 하면 이거 한 30년 이상 된 문제예요. 이 땅이 구입이 안 돼가지고. 야, 근데 하필이면 왜 그 30년 가운데 이번에 수축의 역사를 기록하라 그랬더니 이번 연도에 되는 거냐고.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게 안 신기하면 진짜 교회 그냥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몰랐어요. 되는 과정 속에도. 근데 어느 날 딱 들어오면서 수축의 역사를 기록하라 하는데, 야, 저 뒤에 주차장 부지도 해결되고, 이게 뭐가
막 이렇게 지금 기반이 다져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재밌는 거 있어요. 땅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동안 한 2달 사이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듣다가 반은 주무실 거고 반은 짜증나실 거예요. 일이 어쩌면 계속 꼬여요. 죽겠어요. 이 일에 도와주신다고 이광자 권사님 끼어들었다가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지금 완전 새우등대하고 등이 터졌어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 옆에 땅 국유지가 나왔는데 그게 뭐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뭐 금방 쉽게 사죠.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싸요. 11억. 뭐 그거 뭐 다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 이제 우리 본 건물 좀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걸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된대요. 국유지 1억 1천은 들어갔어요 이미. 10%는 나머지 90%가 이제 11억이 들어가야 돼. 10억이 들어가야 돼. 그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로데메 집이 또 매각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그걸 갚고 이제 뭐 이런 순서인데 일이 꼬여가지고 대출이 11억이 나오려면 요 건물 땅에 주차장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앞마당에다 주차장을 그리려 했더니 느티나무를 다 뽑아야 돼요. 뭔 상황인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차장이 있으면 돼요. 우리 땅과 붙은. 자, 봐봐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건물에 이쪽 저쪽은 뭐예요? 도로.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교육관, 저쪽은 이번에 살 땅. 그 살 땅은 뭐예요? 뭘로 써요? 지금 뭘로 써요? 주차장. 주차장 5대가 필요해요. 그걸 주차장으로 쓰면 돼. 근데 그걸 아직 안 샀어. 그걸 살려면 대출 받아야 돼. 대출 받으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아시는가 모르겠네. 꼬였다고. 이걸 내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걸 내니까 이게 필요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될 텐데 안 돼요. 게다가 저 철도 부지도 이번에 잔금 치르려고 다 됐는데 은행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저는 속초 갔거든요. 세미나. 그때 안 나온 거예요. 은행에서 돈이 대출 승인됐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등기소 넘어갔는데 등기소에서 걸렸대요.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은행 대출 받아보셨어요? 은행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 보셨어요? 은행은 그런 실수 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핑계를 대려면 그럴 만한 핑계를 대야지. 그걸 핑계라고 되냐? 핑계가 아닌데 진짜인데 은행에서 안 나온 건데 그 잔금 날짜 좀 미뤘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 실수할 이유가 없는 은행이 실수를 했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것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광정 원생님 되게 고생했어요. 일이 계속 꼬여요. 일이 계속 꼬여.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나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 이런 생각, 하나님이 주실 생각에 틀림없이 성령께서. 이 땅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아야 할 땅이에요. 아멘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어요.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교회 재산 늘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고 복받아야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돌아야 되겠다. 그거 있잖아요. 여리고 기도회. 그거 해야 되겠다. 왜? 돌면서 그냥 이 땅 주시옵소서, 이 땅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능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11억이 아니라 5천억이라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만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갖다가 쌓아도 5천억이 될까? 안 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실 거라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자꾸 꼬으세요. 왜일까? 그다가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해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탁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제가 여태껏 살아온 인생 짧지만 이제 50년도 안 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제가 뼈저리게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안 해줘요. 참 희한하게 꼭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러고 이 일이 술술 풀려서 저게 그냥 교회의 역사가 되면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저 땅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아무 관련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백기 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땅을 돌며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복이에요.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세 번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하게 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좀 한번 돌으려고요. 그냥 돌지 말고 그냥 앞사람 궁뎅이 보고 도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 내 자손들이 이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돌았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기도회 그렇게 하려고 다음 주부터.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다면 그게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죠. 믿음의 기도. 저에게 참 큰 은혜예요. 이번 몇 달간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몰아가시니까. 이 세 건이 몰렸어요. 근데 이게 일반 집 사고 파는 거랑은 좀 달라요. 교회는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구역해야 되죠. 유지재단에 다 속해 있어요. 유지재단에서 가야죠. 문화체육부 갔다 와야죠. 다시 오면요 부동산 향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게 세 건이에요. 지금 몰렸어요. 로데메 집, 철도 뒤에 국유지. 그래갖고 유지재단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진통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몰라갖고 내가 1번 서류 달라고 그러는데 3번 없어요 막 이러고 다니까. 네. 그래갖고 굉장히 막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진행 중에 하필이면 또 우리 교회 행정도사 윤선민 목사님이 그 기간에 안식년 휴가를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10년 차라. 그래갖고 그걸 온팡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엄청 후회했어요. 왜냐면 제가 강제로 가라고 그랬거든. 보내놓고 엄청 후회했어요. 좀 이따 가라고 그럴 걸. 근데 그마저도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담임 목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라. 네가 좀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마저도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려고, 복된 인생 되려고. 그 길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깨끗하게, 순전하게. 두 번째, 내 인생의 열매를 좀 한번 생각해봐라. 세 번째,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오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원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건반이 안 나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앞부분만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열매 맺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도우심이, 능력 주심이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유튜브 전도 꼭 기억하셔서 5명 열매 맺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